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의 집에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한 허락을 받고 최고 권력자의 집에 산다면,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최고 권력자의 집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신분 확보가 명확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최고 권력자의 집에 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신분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방역의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가, 한마디로 백신을 맞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여전히 이 생활 속에서 마스크라든지 손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씻고 잘 착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죠.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방역의 수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 있고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죄의 시대에 오염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맞아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죄의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은 완전하여서 어느 누구든지 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백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방역의 수칙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만큼 죄의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성경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라고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역 수칙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역 수칙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2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원어는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죠. 저들은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완전하라.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하라 라는 말입니다. 완전하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인의 모습을 가지라 라는 말이지요. 바른 일을 실천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라고 말해요. 진실을 말하라.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견고하고 믿을 만한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라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말하고 또한 그 믿음의 길을 진실하게 지켜나갈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은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죠. 그 타인에 대해서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허물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참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타인에게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 남의 부족한 부분들을 허물하지 않는다,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비방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수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남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며 남을 비방하지도 않는다라는 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서 망령된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고 또한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멸시하라라는 말입니다. 멸시하는 눈으로 보라라는 말이죠. 호기심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멸시하는 눈으로 보라.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믿음의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존대하라는 말은 중요하게, 공경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공경하라, 중요하게 생각하라라는 말이죠.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할 때는 과감하게 서원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때는 모든 것이라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의사의 선고를 듣고는 이제 완전히 내일 모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저의 재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서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의사가 나중에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나았더라,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그 검사가 잘못됐을 거야.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서원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라고 말하는데 손해가 될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손해가 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반드시 지키며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지키며 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죠. 물질은 바르게, 만약에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으면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주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말라, 정직하게 행하라라는 말이죠. 뇌물을 받지 말라, 물질에 관계되는 문제도 정직하게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은, 어려움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그죠? 누구에나 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안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렇게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역 수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죄에서부터 전염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 나라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듬뿍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곽순호 권사님,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죄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관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는 공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당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